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내미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옛사랑 예수 동행과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제목 우리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세상 시리즈죠. 함께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목사의 어떤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심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의 영이 주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함으로 이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와닿으셔야 돼요. 제가 가장 염려하고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예수랑 예수 동행을 알면서도 많이 들으면서도 깨달으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각자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맞는가요? 자꾸 내 삶의 가치가 바뀌어야 되고 내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그거는 내가 수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주님의 마음에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도 그렇고 또 롯도 그랬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방주를 지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어요. 아니 그 비가 떨어지는 그날 멸망하리라고 하는 그날까지도 뭐 하더라? 세상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시식하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그냥 세상에 붙들고 있는 그 물질에 세상에 붙들고 있는 어떤 그 욕심에 세상에 있는 여러분 빨리 여러분들 그거 놓으셔야 돼요. 이걸 농담으로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어떻다고요? 이와 같으리라 그랬다니까요. 저는 이게 가장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이 전부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종말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종말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 뭐가 나타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뭐 이스라엘이 때가 어떻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이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교회들이 타락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카톨릭이 어떻고 천주교가 어떻고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디에 신경 써야 돼요? 내 영혼에 신경 쓰세요. 오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내가 실제로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밤 가자. 그럴 때도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야 돼요. 아직 내 자식이 아직 덜 컸는데요. 아직 제가 뭐 좀 하든 뭔가가 좀 남아있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짐을 가볍게 하고 있고 우리 하연이가 저렇게 환하게 웃잖아요. 맞다는 거예요. 네. 이건 여러분 절대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목사인 저도 장담이 안 되고요. 여러분 그 목사의 설교를 중요시 여기지 말고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말씀. 그래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가지셔야 돼요. 현상도 의미가 없어요. 꿈에 백날 주님이 나타나도 거기에 또 우리가 속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니까요. 그것도 어디서 검증해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요? 어린아이처럼 그 병에 있는 거 저거 약이야 먹으면 안 돼? 그러면 하준이는 안 먹어요. 왜? 믿으니까 엄마 말을. 근데 조금만 머리가 커도 저거 아니까 그냥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단순해져야 돼. 농담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가 뭐여야 돼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와 세상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세상을 향하여 비치는 뭐가 돼요?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높이 들려져서 등경 위에 두나니 그 등경 여러분 불 꺼지면 촛불을 땅바닥에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놓아요? 식탁 위나 높은 데 이렇게 비치게 하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낸 세상의 뭐다? 빛이다.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세상을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게 하는 빛과 소금이다. 세상과는 확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여기다 보시면 알아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해요.
또 빛이 왔을 때 빛을 영접하지 않고 빛을 뭐하지 않더라? 사랑하지 않더라. 사랑하지 않더라. 우리의 소속이 무엇인지,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지, 이 세상에 똑같이 새끼 밥을 먹고 살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비추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등대가 그 깜깜한 밤에 무엇을 보고 향해 가요? 길을 잃었다가도 그 빛을 보고 등대를 보고 향해서 오잖아요.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갈 때 무엇을 보고 그 길을 항로를 찾아가요? 높은 빌딩 속에 있는 빛을 보고요. 그 빛을 보고 높이를 조정해요. 그 빛을 보고 그 빛보다는 높이 날아야 돼. 낮으면 추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건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고 그 사람들과 똑같은 욕심 속에 있고 그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절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왜 구원하여 주셨느냐? 주님이 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느냐? 그리고 왜 우리를 산속 깊은데 머리 깎고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수도승처럼 어디에 들어가서 혼자 살게 하지 않고 그러면 죄를 더 지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어디에 두셨어요? 세상 한복판에 아주 세상 가운데 두셨어요. 그래서 뭐가 되도록? 그곳에서 빛이 되도록. 여러분 따라 보세요. 예수님. 저는요 빛과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을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바꿔요.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왜 그럴까요? 세상 속에서 영원히 쌓아두려고 했던 재산 잔뜩 쌓았던 거 그것부터 먼저 처분해요. 내 명의로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먼저 처분해요.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은 공통적인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옛날처럼 똑같이 살아요? 삶의 방식을 바꿔요. 삶의 가치와 방법을 바꾸더라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 아니 가깝게는 가까운 지인이 죽어서 장례에 갔다 오면 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잖아요. 장례식만 갔다 오는 사람이 조금 바뀐다니까요. 얼마 못 가서 그렇지. 이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바른 방향과 올바른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계속 어디에 속아요? 이 세상 사람인 것처럼 속고 있다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야 그것이 바르게 살고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속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배우려고 해요. 세상의 인생의 방법을 터득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빛과 소금인 우리는 삶의 방법도 달랐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가 빛이긴 하지만 스스로 비치지는 못해요. 달이 스스로 비쳐요. 태양의 빛을 받았다가 그것을 나중에 야광처럼 비치는 거예요. 예, 태양은 하나예요. 그 태양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고요? 달이에요. 달이 그 빛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산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누구의 빛을 받아야 돼요? 예, 주님의 빛을 우리 안에 받아서 그 빛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빛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과연 성경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 1절이요.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이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17절부터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되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빛의 자녀라면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빛을 받아야 돼요? 주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빛을 발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와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야광물체를 한번 사보잖아요. 야광물체가 그냥 발산을 하든가요? 아니면 빛을 비춰가지고 그 빛을 흡수해야 발산을 하든가요? 반드시 그 빛을 흡수해야만 그 빛 가운데 있어야만 껌껌할 때 가도 그 야광이 잠깐 동안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 그 빛을 받은 그 야광이 그 물체가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빛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빛된 자녀로서 그 빛을 비추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소망이 누구랑 가까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가까이 있어요. 항상 소망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면 빛된 자녀 가족에서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과 사귐이 먼저 있어야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프린트물 요한일서 5장을 볼까요? 요한일서 5장 프린트물 요한일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찾아보세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라. 하나님이 빛이에요. 또 예수님이 빛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것을 영접해요? 안 해요? 영접하지 않더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그 빛이 비추어져서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빛의 자녀처럼 그 빛을 발산하는 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빛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항상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빛 가운데 있어야 되고 빛 가운데 사귐이 있어야 되고 그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야 돼. 근데 빛의 자녀로서의 사는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돼서 남들에게 칭찬받는 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돌파하지 못하는 가장 위험한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 나갔더니 가난했다가 부자 됐더라. 교회 나가서 열심히 뭘 했더니 자식이 잘 되고 물질도 자식이 모든 것들이 길이 형통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직업도 좋은 사람 부인도 좋은 부인 만나고 모든 가정이 형통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복 받았다 그러더라.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속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그 믿음 안에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뭐 받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형통해지고 자식이 좋은 직장 얻고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자식이 잘 되고 이것을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여러분들 조심하시는 소리예요. 왜요? 끝까지 가봐야 돼. 끝까지 가봐야 돼. 여러분 그 자녀가 정말 복 받은 자녀라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 되고 형통한 것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는지 그것이 안 되면 아무리 많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어도 그거는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잘 돼도요. 모든 게 잘 풀리고요. 뭐 이제는 탄탄대로가 가도 부잣집 사위와 부잣집 며느리를 맞이해서 이제는 뭐 걱정이 없을 것 같아도 그의 자녀가 뭐로 기뻐하지 못하면요. 삶의 목적이 예수님과 사귐이 예수님과 함께함이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그건 복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너무도 형통한데 뭐가 안 되면,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면, 예수님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뭐 해야 돼요?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까지가 중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산다라는 것이 세상의 가치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맨날 그거 간증하잖아요. 뭐 했더니요? 제가 사업 실패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교회 나왔는데요. 맨날 목사님 새벽 기도 안 해서 새벽 기도하고 교회 뭐 하라는 거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더니요.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막 기업이 막 되고요. 하나님의 사업장 주시고.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걸 간증할 것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뭘 간증해야 돼요? 그것보다 저는 예수님이 더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거 천하 먹은 만국을 줘도 저는 그게 아니라 그것이 저는 더 행복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감사했고요.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요. 그거 다 거둬가셔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 어릴 때는 그것을 제가 기뻐했었는데요. 이제는 저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 가치로 바뀌지 않으면 그건 세상 사람과 뭐 다를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노아 방주 시대에 몇 명만 구원받았어요? 8명이요. 예수님 당시에 몇 명만 마가다락방에 있었어요? 12명. 12명이 세상을 되엎었어요. 노아 홍수 때 그 8가정이 세상을 다시 출발시키는 그 일들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정말 이거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내가 정말 얼마나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려고 하느냐, 주님께 가치를 두려고 하느냐. 가만히 보면 내가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추구하는 게 더 갖고 싶고, 더 모으고 싶고, 더 이 세상에서 이름 높이고 싶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고, 이 세상에서 이름 날리고 싶고. 여러분,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빛의 자녀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사람. 누구를 향하여 더 달려가려고 그래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기를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돌파하셔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고 잘 됐습니다. 형통합니다. 형통해지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예수 믿어도 가난해지다 그런 잘 갖고 말고 이런 형통하고 이런 차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이제는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이 그 잘된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자식이 유명한 대학 간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자식이 출세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자식이 매스컴을 타가지고 유명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그 자식이 누구로 기뻐하느냐? 예수님의 삶을 가치로 갖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인생이 되느냐? 할렐루야. 그것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어저께가 이렇게 사건 터졌죠? 예? 연예인들 만들, 그거 누가 가서 죽을 줄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건을 보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농담처럼 여기지 마세요. 나도 그럴 수 있다니까, 여러분. 나도 멀쩡히 길 가다가, 멀쩡히 차선 잘 지키고 가다가 미친 차가 뛰어들 수도 있고요. 아니, 여기도 보니까 한지모르까 어떻게 막 차들이 빽빽하더라고요. 계단 내려오다가 넘어져갖고 뒤통수 깨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죽음을 자꾸 생각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내가 내 마음에 주님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라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달리는 것에 가치를 두시라고요. 내 자신 이 세상에서 뭔가 이거 이전에 그 아이의 마음에 누가 있었기를 예수님이 먼저 자리 잡기를 먼저 안타까워 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빛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러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 그러면서 내가 뭘 살지 못해요? 빛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구원 백성인데 아니다? 구원 못 받았다.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무엇과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니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해도 내가 뭐가 바뀌지 않으면, 내 인생의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내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소망을 두라래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자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목에 힘주고 뻐기는 게 아니라 하늘 시민권자는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거기서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분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 것을 생각해요?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더 뭐 남들이 뭐 했더라, 뭐 집 좋은 걸 가졌더라, 뭐 또 뭐 했더라, 자식이 어땠더라, 뭐 그거 기뻐하지 말고 거기에 가슴 아파하지 말고 거기에 마음 두지도 마세요. 내 마음을 어디에 둬요? 예수님께 올라오고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빛의 자녀가 무엇인지 또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뭐 형통하고 잘되고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빛의 자녀라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그분이 빛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빛된 주님과 사귐이 있다면 그 사랑을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본받는 자,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야 되는, 그 밑에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과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임하나니.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바라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것들은 모든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빛을 다시 비치는 빛의 자녀들이 돼야 돼요. 빛의 자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정확하게 성경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빛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은 어둠이었던, 이제는 누구를 본받는 자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이건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이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방법대로 머리 쓰고 또 연구하고 해서 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온 마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 자요? 주님께 있고 주님을 가까이 있고 주님과 사귐에 있고 주님의 빛이 내 빛에 비추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빛된 자녀예요. 그럼 이것을 이루어야 돼.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어둠이나 밤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여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빛과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빛의 자녀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 속에 온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질까? 부자 될까? 잘 될까? 이름 높일까? 여기서 뭔가 내가 뭔가를 얻을까? 소망을. 아니요. 뭐 하라고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누구에게? 주님이 언제 오실지. 할렐루야. 진실함과 깨끗함과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누구를? 사모하기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 뭐 노년 이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이 순간 누구에게? 주님이 오늘 오셔도 내가 기쁨으로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또 1000억 맞아도 주님 오시면 다 버리고 가요. 여러분들 지금 붙들고 쌓아놓고 있는 거 있죠? 우리 교회는 이상하겠지만 버리고 가야 될 게 많을 겁니다. 저는 많이 버리고 갈 겁니다. 예? 쌓아놓은 것 중에 한 번도 안 쓰는 거 있다니까요. 결론 그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여러분들 집에 잔뜩 쌓아놓고 있는 거, 여러분 붙들고 있는 것 중에 나중에 이사 갈 때 되면 쓰레기 봉투 가면 더 많이 들어요. 세상이 왜 그럴지를 우리를 생각해 봐야죠. 가져갈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맨날 그거 따르지 말고 뭐부터 해야 돼요? 내 마음의 정리부터 해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면 아무 때나 미련 없이 가요. 영원하지 않다니까 여긴요. 노아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당했잖아요. 지금 이때도 마지막 때도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불못으로 다 태워버리신다고 되어져 있다니까요. 날짜는 벌써 지났는데 주님이 뭐하고 계시다고요? 올해? 오늘 계속 봤더니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오늘 밤이래요. 오늘 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으로 살라는 소리가 아니라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당했던 모든 고난과 고통과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기쁨으로 모든 것들이 화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소리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뭐 이렇게 그 두렵고 떨림을 얘기하는 건 경계를 얘기하는 거고, 주님께 소망이 없는 자들의 얘기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예수님 생각하면 좋잖아요. 예수님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그것으로 살아가라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라는 것은 그런 것인 줄 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잘 돼서 이왕이 금메달 따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이 누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하는 삶의 방법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세상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아세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 줄 아세요? 우리보다 더 부지런해요. 우리보다 더 많이 노력해요. 잠을 안 자고 공부해요. 그렇게 연구해요. 그리고 뭐예요? 머리를 얼마나 굴리는지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들을 당하지 못해요. 결론은 어떻게 돼요? 빛을 잃어버려서 세상 속에 짓밟혀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그냥 비참해져 버리는 거예요. 빛의 자녀에서의 위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천국 가는데 무슨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대통령 백이 있어요? 안수사님, 대통령 백이 있어요? 예, 없죠. 없는 게 더 감사해요. 백이 있으면 그 백 의지예요. 그게 천국 가게 해줄 것 같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뭐 주님보다 뭐가 떠올라요? 그거 먼저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본능입니다. 이게.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대통령 백이 우리 영생하는데 무슨 도움이 돼요? 하나도 도움 되지 않아요. 사실은 도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고 있어요. 차라리 그게 오히려 더 천국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예수님 안 찾아요. 누구 찾죠? 그 전화 한 통화에서. 나 누군지 알아? 전화 한번 걸어봐. 이런다니까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었잖아요. 박정희 정권 때는. 그 백으로. 그 나쁜 짓 했어도 경찰서장 뺨을 때리면서 나 누구랑 친구인지 알아? 이러는 거.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원이 없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프리트문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룰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고요? 옷 입고 예수로 가득 채우고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는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이름 날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린 그런 그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금메달 따는 게 더 많이 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개수는 더 많이 따요. 사실 그런 걸로 영광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말씀하잖아요. 무엇으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 모습을 보여주어라. 주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줘라. 저 사람은 아무 재산도 없고 뭐 별 볼 일 없는데 도대체 뭘로 저렇게 기뻐하는 거야? 뭘로 저렇게 세상 사람한테 당당한 거야? 그 안에 누가 있으므로? 예수님이 있으므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예수 잘 믿고 뭐 충성 봉사해서 뭐 이 세상에 잘 되는 모습으로 보여준다고요? 그런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얘기하잖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뭘 일을 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머지 다 육신의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예? 그건 다 내 마음을 뺏어가는 요소예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세상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청소년들이 요즘에 세상으로 나가면 삐까뻔쩍 하잖아요. 거기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는 유흥가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 조금만 나가면 오락실 있죠. 조금만 나가면 술집 있죠. 조금만 가면 뭐 영화관 있죠. 비디오방 있죠. 그게 다 뭐예요? 학생들이 보기에는 진짜 야 이렇게 좋은 데가 있어? 야 이렇게 즐거운 데가 있어? 그렇지만 결론은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여 보면 다 그런 것들로 보여요. 하나님 필요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뭐 맨날 찌질하게 가서 교회 가가지고 울고 교회 가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서 맨날 말씀 듣는답시고 아니 돈이 떨어져 뭐가 떨어져.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비웃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뭐해요? 즐겁게 놀잖아요. 야 짧은 이 세상 쾌사레사라고 좀 놀고 즐기기도 바쁜데 뭐 하려고 그렇게 교회에 붙어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의 보기엔 우리가 불쌍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런 가치로 살지 마요. 너희는 항상 빛의 자녀처럼 그 빛을 비추고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로 로마서 14장 7절을 볼게요. 로마서 14장 7절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는다는 뜻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고 빛의 자녀처럼 사는 모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목적이 누구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밥 먹고 사는 이유가 예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요. 밥 먹고 사는 이유가 남보다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그것 때문에 물고 짜고 좋아하고 해요. 누구요? 예수님. 세상의 멸망에도 우리가 누구만 있으면 예수님의 목적이면 세상의 멸망에도 우리는 슬퍼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한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치신 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뭘 위해서 살지 말라 그래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뭐 이런 거 썩을 양식을 위해서 뭐 하지 말라? 살지 말라. 뭘 위해 살아라? 예수로 살아라. 예수로 밥 먹고 영의 양식 예수로 살고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돌았어요. 예?
그분이 하늘에 있을 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로 같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왔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로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직장 생활하지 말고 금식하고 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걸 위해서 살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게 목적이 되지 말고.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너의 목적은 누구로? 예수님으로 옳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너의 마음에 예수로 채우고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밤 그 신랑이 너를 데리러 도둑같이 올지 알지 못하니 항상 뭘 준비하고 있어요? 기름이 뭐예요? 주님과 나와의 온전한 사귐과 예수님을 안에 채우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찌질하게 되고 그런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되고 그렇진 않아요. 이건 주님이 또 주님의 목으로 우리에게 하실 일이에요. 돈을 생각한다고 돈이 벌려요? 내게 돼요? 그동안 마음 빼앗기죠. 누가 알아서 주세요? 주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다 모아라. 이 세상 것들은 다 주님께 염려와 근심을 맡기라. 그리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라요.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어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제가 예언할게요. 여러분 앞으로 100년 이상은 못 살 거예요. 지금 나이로. 그러니까 우리 이제 59세지만 159세까지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예언할게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뭐 준비해야 돼요? 영원히 그날을 준비해서 사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오늘 굶어요? 그런 소리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도 다 속았어. 교회도 다 속았어. 성도 부흥되고 성도 많이 모이고 교회가 크게지면 그게 복받은 걸 줄 알아. 그게 주님의 역사에서 주님이 뭔가 축복해 준 줄 알아. 여러분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8명밖에 구원 못 받았는데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죠. 세상 사람과 똑같아 기준이. 그래서 예수 믿어갖고 잘 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도 축복받은 거고 교회에서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런 것은 간증거리가 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삶과 상관없이 내가 누가 예수님으로 할렐루야 항상 예수님으로 사귐이 있느냐 그분의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께 온 마음을 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식이 오늘 주님이 사고로 데려가셔도 그것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절입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니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요. 배부를 때요 배고플 때요 40일을 배고프고 나서 배고프면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뭘로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이게 인생이 빛된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비추어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비추어줘야 돼요. 교회가 세상 사람처럼 살도록 세상 것을 구하게 만들고 세상에 소망을 두게 만들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으라고 자꾸 그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과 지금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먹이신다? 내가 먹인다. 공중에 새를 봐라. 새 봤죠? 정집사님 그죠? 새 봤죠? 그거 보면서 뭐 생각하라고요? 아 저거 언제 잡아먹을까? 이거 생각해요? 아니면 주님이 나를 저렇게 먹이시겠지. 그 신뢰를 가지시다. 그래서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산속에만 가도 그 속에는 열매를 다 먹고 살아야 못 살아요. 살아요. 바다에만 가도 다 뜯어먹고 살아야 못 살아요. 살아요. 사람이 만든 것 가지고 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물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못 만들어요. 물을 풀 한 포기 자라게 해야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씨를 심어도. 예? 아무리 정성껏 김매기 해줘도 주님이 자라게 안 하면 안 돼요. 딸 시기가 돼도 밤에 떨어져요. 다 썩어서 짐승이 와서 다 걷어가요. 예.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뭘로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세상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온 마음을 주님께 있음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사귐이고 주님께 목적을 두면 주님이 모든 것을 먹여요. 그래서 이걸 찾아가 보면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나와요. 그들이 한 번도 김매기하고 길쌈한 적이 없죠. 그들이 신발이 헤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왜 그러셨더라? 말씀으로만 사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옛날에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뼈 빠지게 일해야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았어요. 근데 광야로 주님 따라 나왔더니 일 안 하고도 뭐 맨날 띵까띵까고 놀고 먹어도 그냥 뭐 하더라? 주님이 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다 해주셨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을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증거예요.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에서 돌아가 보면 이 말씀의 뜻이 세상 것을 빵도 먹고 말씀도 먹고 이 말이 아니에요. 뭘로만요? 예수님으로만 살게 됩니다. 이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자녀예요?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누구랑 더 가까이 가려고 그래요? 예수님 곁에 있으려고 그래요. 자꾸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춰야 돼요.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프린트물 보면 중간에 나오죠. 요한일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짐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는 자는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의 빛을 비추는 자녀.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은 남의 잘못과 남의 어떤 것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자가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들보가 있어서 그래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모습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 돌파하셔야 돼요. 주님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사랑의 열매가 없는 자들은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여러분 높임받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원수 관계예요. 미워하는 관계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비유를 맞춰도요, 세상에 우리를 존경해줘요, 오히려 더 짓밟아요. 우리가 뭘 발산해야 돼요? 빛을 발산하면 그들이 어디다 둬요? 그때야 등경 위에 둬요. 세상을 다 비치다. 빛의 자녀이고 소금인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 속에 묻어져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비참하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밟혀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고요. 세상에서 뭔가 좋은 거 얻으려고 생각하지도 말고요. 세상의 미련을 버리세요. 세상은 나를 뭐 한다고요?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가까우면 세상이 나를 오히려 더 잘해줘요. 세상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미워하면 감사하게 됐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며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할렐루야.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성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게 안 되면 다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함으로? 아직 어둠에 있고 내 속이 악함으로. 빛을 드러내지 못해요. 사랑과 용서와 진실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못해요. 주님은 예수님을 어떤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뭐 어떤 방편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그 삶의 사랑의 모습이 내 속에 있어지지 않아요. 내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죄를 받은 거예요.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빛을 사랑할 수 없어서 빛된 예수를 영접했다 죽였다. 예수님을 죽였다. 이게 요한복음 13장 3장 16절부터 나오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죄가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어둠을 사랑하는, 빛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 방법대로 살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살면 그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내 안에 예수님 있고 내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내가 빛의 자녀라면 반드시 세상과 나는 이게 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다니까요. 이걸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간다는 것, 세상의 방법 때문에 세상 것에 목적을 자꾸 두고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긴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요. 내가 아직 빛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천국 갈 거라고 척떡같이 믿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스스로 이거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 미움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그럼 이들을 세상에서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뭘 원하세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며. 할렐루야. 세상 속에서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두지만 세상에 뭐하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좀 기도하시는 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우리를 뭐처럼 살지 않도록,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세상의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 술에 취하지 않도록, 세상 사람처럼 물질과 세상 사람처럼 먹는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세상 사람처럼 세상 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으로 살지 않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시작.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 주고 유익 주고 세상, 이 세상 살만하네, 그런 마음을 준다면 내가 지금 누구와 가까운 거예요? 세상과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가까운 거예요. 내가 자꾸 세상과 멀어지고 빛이 있다면 뭐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어둠의 생각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너희를 어둠에서, 세상에서 뭐하여 택하여 건져 내었느니라. 할렐루야.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다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5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세상 것을 여러분 구하셔 주님이 주십니다. 이건 누구의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뭐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거기서 뭐가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주님은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다 뭐 할 거예요? 불태워 없을 거예요. 불태워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지 잔뜩 따가지고 모아놓고 정말 소중하고 내 재산처럼 다 모아놓으면 엄마는 호시탐탐 뭐 노래요? 그거 빨리 불태워 없앨 거를 노리잖아요. 그럼 그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얘야, 네가 이제는 몇 살인데 그 딱지치기 잘한다고 그걸로 너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그 잔뜩 모아서 뭐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아? 틈만,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맨날 조금씩 내다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이 무엇인지 아시는 거 바랍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만드는 사람이 진리의 영이고, 미혹의 영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구하세요. 주십니다. 세상 것을 구하게 만들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방법들로 살아가게 만들고, 야, 더 공부해야 되지, 더 많은 지혜를 가져야 되지, 뭘 더 해야 되지, 더 뭐 해야지, 세상 것을 더 추구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것들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여러분들 깨닫게 하는 가치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확연히 구별하세요. 이제는요, 세상에 속한 교회인지 하나님께 속한 교회인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그 말의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것에 주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게 만드는 자체가 뭐예요? 미혹의 영이라니까요. 미혹의 영이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무슨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누가 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 백성들. 세상 백성들은 이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이 세상에 돈 주세요, 이 세상에 땅 주세요, 이 세상에 뭔가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맨날 이것을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는 누구에게 맡겨요? 아버지께서 알아서 주실 것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주셔도요, 자식이 잘 돼도요, 이 세상에서 잘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안 돼 있으면 땅을 치고 기도하면서 뭐 해야 돼요? 주님, 저 축복을 뭐 해요? 걷어 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요. 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면 주님한테 와야 하나요? 절대 안 오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걷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부모들은 뭐예요? 새벽 기도 가서 맨날 누구 위해서 기도해요? 내 자식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 안 나와도 그것보다 사업 잘 되게 해요. 내 자식 편하게 해달라고. 근데 주님을 만났더니 뭐예요? 예수 안 믿으면 사업을 오히려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까지 살 줄 알아요? 그 돈 가지고. 예? 그 재산이 몇 대까지나 가겠어요? 그 재산을 물려줘봤자 자식들이 잘 돼요? 오히려 싸워요. 싸운다니까요. 그건 무상이라고요. 사단이 그 속에 틈을 탄다니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냐.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빨리 세상 것은 가볍게 하세요. 자꾸 빚질라 그러지 마시고, 뭐 자꾸 더 가질라 그러지 마시고, 뭐 하셔야 돼요? 자꾸 가볍게 가셔야죠. 세상 것에 근심하면 사망에 이르러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학문을 따르고 세상 철학을 따르고 세상의 방법대로 따르는 자들은 다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 옛날 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뭐 하셨어요? 건져 내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빛의 자녀가 돼요. 빛의 자녀라는 건 뭐예요? 예수로 옷 입는 자들, 예수로 목적을 사는 자들, 예수로 가득 채우고 사는 자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이 소망인 자들. 할렐루야.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이 소망인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겁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왜 원수가 되냐를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시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할렐루야. 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기 믿고 그것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그것과 친구 되려고 하고 그것과 벗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왜 원수가 된다고? 왜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봤더니 주님은 우리를 누구만 사랑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나와만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너희가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셔서 얼마나 지지하고 질투하기까지 너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는 주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뭐 하느냐? 세상과 사귀려고 하느냐? 세상과 친구 되려고 하느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때문이에요. 사랑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빛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사랑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건 주님이 나만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시는데 세상과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거기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해요. 그럼 누가 원수 돼요? 하나님과 원수. 왜 원수가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시기하기까지 나만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적당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양다리 세 다리 걸쳐서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혼하지 못해요. 결혼하지 못해요. 주님과 신부가 될 수 없다니까요. 세상과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사귀려고 해서도 안 돼요. 세상과 가까워지려고 해서도 안 돼요. 내 마음이 항상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왜 그런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만 사랑하기로 원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사랑해서 주신 하나님이세요. 나의 온전한 신랑이시기 때문에요. 누구에게 목적이 있어요? 나만 진실하고 깨끗한 분으로 사랑하는 목적을 두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면 그게 빛된 자네. 빛된 자라는 건 누구만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얻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빼앗긴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항상 기뻐하고 예수로 뭐하고 감사하고 예수로 쉬지 않고 교제하며 사귐을 갖기를 원하는 그들에 있는 그들이 곧 뭐예요? 예수님의 빛된 자녀예요. 빛을 비추는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마지막 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예? 예수님을 따라야 어둠에 속하지 않아요.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려 영생하게 되리라.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만 따라야 돼요. 이게 빛된 자녀예요. 여러분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적당하게 섬기고 이 세상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이런 곳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합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안에 구원받지 못하나니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목적이 없어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또 이 말씀을 저는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나는 미혹이라고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출세해도 그거는 세상 것이에요. 절대 세상 차라리 출세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린다면.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빼앗겨버린다면, 빛된 자들로서 빛의 역할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된다면 차라리 출세하지 않는 것이 나아요. 차라리 유명해지지 않는 것이 나아요. 차라리 부자 안 되는 것이 나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보암직 먹은직 탐스럽게 하는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 속에 가득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왜 이 세상에 두셨는데요? 너는 나만 사랑하자라고 두신 건데, 자녀, 내 빛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지는 시간과 양육되어지는 기간으로 육체의 시간을 주었는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자꾸 마음을 두고 마음을 빼앗기고 살게 된다니까요.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귀신도 쫓아가고 뭐 했는데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다. 왜?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그 사랑의 빛을 값이. 세상에 뭔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뭔가 크게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부흥을 이루고 큰 교회를 세우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너의 마음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 예수님 자체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잠시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수없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